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입니다. 23장 12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러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여러 변론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변론에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품은 사람이 40여 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금식까지 하면서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 금식하면서 바울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내용에는 주로 억울한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을 죽이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다니엘이 40일을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그 믿음으로 금식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40명은 바울 죽이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이라는 그런 바알 선지자는 또 중보기도 하듯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똑같이 어떤 목적으로 사는데 이와 같이 방향성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금식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 금식하는 자가 있고 한 영혼들을 축복하기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뭘 하나를 하더라도 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기뻐해야 하는 일을 하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40여 명이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혼자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이 바울을 공회로 불러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천부장에게.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공회로 바울이 요청돼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가는 도중에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계획을 바울의 조카 생질이 알고 바울에게 말하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불러 보내달라. 자기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까지 가서 이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은 당황스럽죠. 바울은 죽으면 안 됩니다.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전에 바울을 이미 핍박해서 시민권자를 무자비하게 때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중간에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되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참 하나님의 섭리죠. 40명이 죽고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암살하려고 기다리는데 이 천부장은 오늘 본문의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470명을 두 백부장에 470명을 준비해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할 계획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1대 40이라고 생각하고 죽일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40명보다 10배가 더 많은 470명으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이 백부장, 천부장, 바울을 사랑해서 애착을 가져서 보호하는 게 아니죠. 자기 목이 날아갈까봐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붙잡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대사, 중국 대사 있었죠. 그분이 이제 쓴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가깝게 모셨던 일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대통령은 정말 못할 일이 없을 거.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전적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국민 여론 때문에, 언론 때문에, 또 야당 때문에, 또 시민단체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대통령이 자기 마음껏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혼란이 온 거죠. 대통령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 대통령을 보필하는 자리예요. 대통령도 그렇게 제한적인데 자기는 자기가 대통령을 보필하는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제한적인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아,
난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밖에 나는 붙잡을 게 없겠다. 내가 생각한 대통령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밖에는 난 도저히 붙잡을 게 없겠다.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그 책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는 건 한계 있어요. 어느 때는 도움받지만 목적이 있어요. 정말 그 근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죠. 천부장이 470명으로 그를 보호하지만 그 천부장을 허락한 건, 준비시킨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은 없어요. 40명이 여러분 죽기를 다 각오하고 여러분에게 달려든다고 해도 하나님은 10배가 넘는 470명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걱정하고 의지하고 다른 것에 손을 뻗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오히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경험을 했어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서 안전하게 그 위기를 빠져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하나님에게만 두고 온 생각과 결단과 집중을 하나님께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매복했는데 하나님은 470명으로 바울을 보호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알고 있고 바울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기적이 있었으면 나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함과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